다른 말씀 중에 한 번만 다시 한번 말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그 안에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 간략하게 우리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안에 어그러진 부분들, 삐뚤어진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제일교회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회심, 우리의 마음이 찔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선물로 받는 게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는 교회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연세계, 우리의 힘과 지혜에 국한된 분이 아닌 그것을 초월해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것, 특별히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의 큰 기적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그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목적입니다. 변화의 궁극적 지점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사상을 통해 변화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변화, 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한계로만 살아가던 자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다양한 생각과 지금 얼굴처럼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한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뜻, 그 뜻이 뭐다?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행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정한 교회는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초대하고 전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새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시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뜻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 안에 진리 교회. 지금 말씀 읽어드린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일컬어 한마디로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부흥이라는 건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가는, 모일수록 사람의 말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내 생각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점점 강력해져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일들. 이게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하여튼 그곳에 그 사람 안에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요, 그 진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듣기 시작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그 진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수만 많아질 뿐이 아니에요. 그 많은 수들이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모든 판단 기준이 나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 그 도에 나를 복종을 시키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점검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서울대학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변호사님 직접 들은 얘기예요. 60대 변호사님인데, 서울 법대 출신의 변호사님이에요. 이분이 자기랑 함께 4년 내내 서울 법대생으로 함께 다녀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도 하고 뭐 회사 CEO도 됐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법대생이었던 거예요. 가짜.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학교에 큰 무가 되고 그 명예의 실추가 되는 일입니까? 함께 계속 같이 공부한 거예요. 4년 내내. MT도 가고, 심지어 법대 교수님이 주례도 서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법대생이 아니었어. 가짜니까. 최근에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데 자신의 중학생 딸을 학대하고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몇 달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 교수, 목사, 교단 출신의 목사가, 부부가 중학생 자기 딸을 학대를 하고 시체를 유기를 했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생이 수표를 위조를 해서 성매매에 사용했어요.
멀쩡한 신학교 신학생, 이게 신학생을 둘 때 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도 들어가고 목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흥을 위해서 우리 뭐부터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지금?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완성해져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 들은 사람들이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도에 복종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들,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리트머스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진정한, 특별히 그 안의 진리 교회가 이 황폐하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부흥이 필요한 이 시즌에 진정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이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진리의 회복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부흥이 영어로 뭐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희망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었던 관계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그 리바이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 안에 무너진 진리가 회복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예요. 인간의 말을 듣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달콤하든 쓰든 상관없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그 진리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진리만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 진리만이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 진리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줄 것이기.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한 일, 진리가 회복되는 일. 그 진리를 토대로 나의 삶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일, 이 일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진리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의 삶, 내 가정, 우리 기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진리라고 주장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위 진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없다. 각자가 믿고 싶은, 각자가 따르고 싶은 진리는 각자가 정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인류 보편적으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인간이 천년 전 사람이든 천년 후 사람이든 인류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갈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리관입니다. 진리관. 이것을 일컬어 이제
상대주의라고 됩니다. 상대주의. 다 상대적이다.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다스리는 이 진리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라는 진리만은 절대적이에요. 이 아이러니, 이 역설이 오늘날 이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용을 주장하고 포용을 권면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데 그 진리만큼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든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다른 것뿐이지 절대적인 진리에 헌신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내용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그냥 그 진리는 내가 정하면 되고 내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내용만 다른 것이지 절대적 진리에 헌신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대주의적인 진리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다스리는 이 상대주의적 진리관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권위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사회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왜? 내가 곧 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니 당신이 뭐라든 권위자가 뭐라든 내 사회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내가 믿는 것은 부모도 내가 믿는 것은 교사도 내가 믿는 것은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작은 신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비관용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진리만큼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매우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관용적입니다. 똑같아요. 서로 다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진리관에 위협적이지 않아요. 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그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현대 사회의 눈에 봤을 때 기독교는 위협적이죠.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진리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만큼은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진리관은 언제나 자기 파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사회, 또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 파괴 문제. 누가 나를 남자로 살게 만드는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는데, 누가 남성 꼭 이성 간의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면서 나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고 싶은데, 모든 판단, 모든 행동의 기준이 내가 되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랑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 결국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결국 그 권리를 하려면 내가 병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진리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자기 모순적인 진리관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열매를 내죠.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No! 절대적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그 안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진리, 오케이,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내가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그 핵심적인 증거, 그리스도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내가 죽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해조차를 못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 이해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정확히 3일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한 모든 말이 사실이고 진리를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진리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영어를 쓰겠습니다. Historical fact 때문에. 역사 선생님이 죽으시겠지. 그 Historical fact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아, 그분이 진짜 진리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진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공생의 3년 동안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는 것처럼 배웠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적을 일으킨 것들을 직접 지척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니까. 그래서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죠, 결국은. 오래 못 버텼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믿기지는 않잖아요. 왜?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그런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그런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확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확신을 했을 거라고 봐요. 확신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진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지척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본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도 필요 없었어요.
만나는 첫 만남의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부였잖아요.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만난 첫 순간에 알아본 거예요. 이분은 신성이 있구나 이 안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조차 그 진리의 확신이 어디까지였냐? 겟세마네 동산까지였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를 따랐지만 그 진리에 대한 확신도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가르친 그 진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진정한 진리여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그 시즌,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3번 부인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호수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난 3년 동안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요. 그 배신자 베드로를 순교자 베드로로 바꾸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인 줄 알았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온 힘과 의지를 다해 부인했던,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급변하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맞든지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너 계속 말씀 전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니 하나님 말을 더 듣는 게 중요하니. 이게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며칠 만에 바뀔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로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확정시켜주시고 입증하는 가장 유일무이한 증거다.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증거 자료, 역사적 자료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건은 어떤 우리의 어떤 바램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의 증거를 몇 가지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제임스 패커, 그분이 이 부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분의 삶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근거,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는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 부활입니다. 솔직히요, 안 믿겨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면 왜 안 되겠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다.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부활이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라이오넬 루크라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기네스북에 별게 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이런 데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이오넬 루크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요 회의론자였습니다. 변호사의 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모든 역사적 자료와 증거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굉장히 신앙, 감동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성공한 변호사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아마 이건 뭐냐면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의학협회입니다. 의학협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은 그분이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시기 전에 완전히 돌아가셨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목이 마르다 뭐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모든 말씀들,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의학적으로 이분이 정말 죽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숨지지 않으셨다는 가정에 근거한 해석들은 현대의학의 지식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왜 이런 결과 논문을 내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순간 쇼크를 받아서 기절했다가 선선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다시 깨어나가지고 무덤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설이죠, 설. 근데 그와 같은 기절설은 당신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 진짜 죽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분은 누구냐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제 성함은 정확히 안 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약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성경을 좀 자유롭게. 근데 그런 학자조차 이렇게 예수에 관해 가장 일찍부터 알려진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입증된 사실들 중 하나이다. 뭐가 부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여러 논문, 연구 결과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그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들이 기록된 중립적인 말은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그런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부활이 사실 수밖에 없는 자료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중에 4가지. 첫 번째, 초기의 증언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보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100년 후, 200년 후에 시작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부활 직후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했고 얼마든지 은폐가 가능했던 부활 직후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다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직접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죠? 55년에 쓰여졌습니다. 55년.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33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연도가. 그러니까 불과 22년 후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유행하던 신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크리드. 그러니까 기도문처럼 보도되어, 구전되어지는, 그 구전되어지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 문장들이, 이 신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년에서 8년 이내에 만들어진 것이고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이 부활의 이 보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되기 시작했고 특히 사도 바울이 55년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결국 부활의 증언은 믿을 만한 초기에 보도 직후, 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보도된 믿을 만한 증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무덤이 비어졌어. 이거야말로 아주 강력한 증거죠. 사람을 매장을 했어요. 돌아가시면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무덤문이 활짝 열려지고 시체는 사라졌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살아서 어디 가셨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훔쳐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무덤에 십자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비병들에게. 이거 모르게요?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 대제사장들조차도 무덤이 비어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반론이 불가능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대제사장은 당황을 하니까 훔쳐왔다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경비병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훔쳐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왜 죽어요? 훔쳐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자기는 살죠. 누가 자신이 거짓말한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였죠?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사회, 1세기 유대사회에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았어요.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덤이 정말 비어있지 않았다라면 왜 성경의 기록에 여성들이 그 사실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전혀 유리한 진술이 아니에요.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여성이 전한 빈 무덤의 사실은 유리한 진술이 아닙니다. 왜? 이 여성의 발언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역사적 사료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을 하고 제자들이 그 결국 역으로 바로 무덤이 정말 비어있음을 반증하는 역사적 사료. 세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515명에게 12차례나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신자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제자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자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나서는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들어 누웠어요? 아니에요. 인도로 가서 남이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건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을 업사이드다운 시켜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와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불과 며칠 만에 급변하여 순교자로 거듭날 수 있었듯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었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스스로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도마에게 새로운 열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그 교회에 복종하는 우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와 같은 핵심적인 사건이 부활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집은 어떤 곳이죠? 집은 편안한 곳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골프장에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 뿐 아니라 그 도를 지켜 행하도록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무대에 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이 진리를 전하고 권면하고 초대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요,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과거 베드로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육체, 못자국난, 창자국난 그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내려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부활로 자신이 진리임을 스스로 입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세움을 받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기도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